오늘 저는 같이 나눈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 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그 제목이 큐브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큐브라는 게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정사각형. 공상 스릴러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사각형 공간에 주인공들이 갇히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 이 큐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6개의 문이 있는데 이 주인공들이 그 공간에 있는데 답답하니까 그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를 해요. 그런데 문을 열고 이제 나가 보면 똑같은 방이 또 계속 있고, 아니면 어떤 방은 그 방 안에 살인 기계들이 딱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들을 열면 안 돼요. 그런 방들이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데, 참 절망적인 거는 그렇게 힘들게 빠져나왔는데 원래 처음 위치로 다시 돌아와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그 SF 가상의 주제를 다룬 그런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그 인생을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 인생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유의 환상을 가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되니까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였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아주 잔혹한 굴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걸 인간이 모른 거죠. 마귀에게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근데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 같았는데 자유는커녕 더 혹독한 그런 굴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을 빠져나가고 싶지만은 실제로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빠져나가면 그 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 또 심지어 어떤 방은 들어가면 살인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안 돼요. 죽음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I am the gate. 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문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 답답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0장 7절하고 9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I am the gate to salvation.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의 굴레에 억압을 받는 인생들의 해방구라는 거예요. 탈출구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한 탈출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주 담대하게 분명하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런 문들이 있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런 문이라고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자라고 자신 스스로를 자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진짜 문이 아닌데 그 문으로 나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고 계속 악순환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이 인간이 이 답답한 현실의 탈출구로 가장 많이 여기는 건데 바로 물질입니다. 부. 물질과 부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그 물질과 부를 이 죄와 사망의 답답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로 여기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나가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권세를 문으로 숭배해 왔습니다. 권세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권세자들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권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권세를 이 답답한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로 여길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나가도 또 다른 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바뀌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지도자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이 어떤 이념이나 그게 어떤 우파적인 이념이든지 좌파적인 이념이든지 어떤 이념을 그 탈출구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그 탈출구로 여기는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그렇게 여길 때 그게 절도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쾌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또 사람들의 어떤 인맥 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스펙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이 죄와 사망의 법의 답답한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로 여길 때 엉뚱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자칭 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문을 열고 나가면 끝장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파멸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여러분 문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존 맥아더가 자신의 책 팔복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문의 입구에 써 있는 그 명패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써 있을까요? 지옥의 문이라고 써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영원한 안식의 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서 그 문을 열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방을 열고 나가도 계속 그 방,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엉뚱한 문을 열고 탈출하려고 하면은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해서 아무 문이나 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이 무시무시한 권세와 억압, 그 답답한 현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Only Jesus Christ is the gate to salvation.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은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양을 기르는 풍습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이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많이 기르는데 지금도 그 풍습은 이어지고 있어요. 양을 방목을 합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되면 양들이 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울타리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이 있어요. 문이. 그리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그 울타리 안에서 양들은 보호를 받게 돼요. 반면에 그 방목이 이루어지는 그 들판은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양들을 공격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승냥이 떼, 이리 떼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들판에는 여러 가지 위험 지형들이 있고요. 또 양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독초들도 수두룩히 깔려 있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울타리 밖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울타리 밖의 모습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울타리 밖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울타리 밖은 항상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그 큐브의 방에 갇힌 사람들이 왜 방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냐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울타리 밖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창조되었어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제한된 자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반대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해요. 제한된 자원을 서로 나눠 써야 되니까. 그런데 나눴을 때 좀 사이좋게 나눴으면 좋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성이 그게 아닙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덜 가진 사람들을 약탈해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존중하며 서로 나눴으면 되잖아요, 자원을. 근데 인간이 결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좀 강해지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늑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한된 자원을 나눠 써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의 단면이 뭡니까? 치열한 경쟁. 남을 반드시 눌러야 돼요. 오늘도 교회가 이러한 경쟁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남의 교회의 불행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난 인생들의 불행한 모습이에요. 그 경쟁에 계속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울타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목자의 보호가 있어요. 목자가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목자가 책임져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인생들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또한 여러분, 목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경쟁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경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쫓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통해, 우리의 직장을 통해 좀 직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남을 이길 필요 없어요. 그렇게 경쟁의 논리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한 경쟁. 거기에 약자들은 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걸 또 해결하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예 경쟁을 없애자. 그것도 말이 안 돼. 그것도 엉뚱한 문이에요. 그 문으로 나갔다가 큰 코 다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빈곤의 문제, 치열한 경쟁의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도 있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의교를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의 한 문을 열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만이 그 문이 되실까요? 사실 이 부분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일로는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다른 것들 때문에는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만이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완벽한 구약의 여러 화목제물들이 있었으나 그건 다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한 완벽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없으면은 결코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자격으로 1000번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죄와 사망의 그 방에서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종교로 안 돼요. 철학으로 안 돼요. 도덕으로 안 돼요. 문화로도 안 됩니다.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필요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일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해결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법과 억압에서 탈출시키려고 죄의 저주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으려면요,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저주는 뭐냐면 죄를 지은 자에게 응당이 부과되는 벌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 방에서 못 나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저주까지 속량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만이 아니라 그 죄의 응당이 부과되는 벌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인생들을 보세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방을 열고 나가도 똑같은 방이 또 연결되고 그 방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잘난 거 없어요, 여러분.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나의 인생이 그만큼 소진되는 거예요. 나의 젊음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그 귀한 젊음이, 그 귀한 인생이 다 웨이스팅, 다 소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의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흡수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되는 저주예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탈출구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예수님의 구원, 이 성령님의 구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연단은 훈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심판은 종료되었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나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시편 5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목자가 다 보호해 주셔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울타리 바깥에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끊임없이 개발한 게 온갖 종류의 핵무기 아닙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수많은 성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탑을 만들었어요. 왜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물론 그것들도 도구로 쓰임 받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요.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래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그 평강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조금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울타리 밖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허영을 쫓아가다가 진짜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인생 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은 영국의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설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당시에 찰스 2세로부터, 당시 영국은 목회자의 설교를 감시했나 봐요. 존 버년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가 감옥에 투옥돼서 12년 동안 형을 살게 됩니다. 그때 쓴 그 소설이 바로 철로 역정인데, 그는 그만큼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쳤어요. 근데 원래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는 다녔으나, 그러니까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는 교회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문화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존 버년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가 긴가민가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존 버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탈출구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일기가 있는데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들판을 지나고 있었을 때 내 영혼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 내 의는 천국에 있도다. 그와 동시에 내 영혼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거기에 의가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에 대해 말씀하실 수 없었고 나의 의를 찾으실 수 없었다. 의는 바로 그분 앞에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의 선한 마음이 내 의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나의 악한 마음이 내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의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내 발목에서 사슬이 풀어졌다. 나는 고통과 사슬에서 해방되었다. 나를 유혹하던 것들도 도망쳐버렸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무서웠던 성경 구절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존 버년이 뭘 경험한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의이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떠한 문을 열고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 그거를 존 버년이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발목을 묶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그 착고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환경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탈출구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더 큰 소리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이거 우리가 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다른 데는 안 보고 정면만 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탈출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더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1절 2절의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요. 너무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거 해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읽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예수님만의 탈출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신뢰하시고 그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답답한 현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탈출하고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심을 나누었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일주일 동안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저들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